언론에서도 이미 좀 공개가 됐듯이 이후에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셨는데 어떤 사연이 그 안에 있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뭐 20살 랩을 시작했을 당시에도 정신과 약물 이런 거는 아예 손도 안 그냥 아예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약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뭐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끽해봤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논 적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제 음악이 점점 이제 빌드업되고 제가 좀 많이 유명해지고 힙합 씬에서 이제 딱 자리를 잡을 때 이제 막 별을 막 비추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오빠가 내가 어디랑 친한데 그 크루가 힙합 레이블이라면 전부 다 아는 크루예요. 저희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내가 얘랑 그 안에 누구누구랑 친한데 내가 네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다. 같이 작업을 하자 해서 알겠다 하고 제가 그 작업실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요. 2019년 12월 17일.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이제 작업실에 어디로 와라 해서 알겠다 하고 그 집에 갔는데 약간 좀 허름한 옥탑 같은 집이다. 투룸인데 옥탑.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갑자기 딱 들어가니까 저 빼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은박지를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은박지. 그래서 저는 근데 어릴 때 너무 순수하고 정말 20살, 갓 20살이었어요. 그래서 은박지, 그냥 사람이 들고 있는 은박지.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약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제가 오빠 근데 언제 작업해? 빨리 작업하자. 녹음하자 빨리. 했는데 근데 그전에 네가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너 앞을 달려서 좀 힘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페인킬러야. 여자로 치면 생리통 없애주고 뭐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고 뭐 진정제다. 뭐 그리고 마약이 아니다. 합법이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온갖 말들로 저를 유혹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은박지랑 빨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오빠 나 우리 집 반사적으로 바로 우리 집 기독교인데 좀 무섭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내가 너 스승이니까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야 나는 믿어도 돼.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그래도 네가 해보고도 아프면 그때는 안 줄게. 너가 그때도 싫으면 그때는 안 줄게. 강요 안 할게. 근데 나는 너를 정말 위해서 라고 했어요 저한테. 진짜 악마의 속삭임이네. 그래도 뱀의 유혹이죠. 네, 진짜. 네.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 얘기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미 중독이 된 그렇죠. 후유증도 그렇고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알았다고 하고 저보다 8, 9살이들이 많았어요. 20살은 저밖에 없었고 여자도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딱 줘가지고 제가 연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연기를 딱 흡입하자마자 웃으면서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떡해. 저한테 잘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갈 때 딱 제가 연기를 마신 후였으니까 그 약에 대한 기운이 좀 저를 덮었고 그때 내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 사람들은 안 거죠. 그 안 한 거죠. 방이면 이제 너무 간다는 거. 아니죠. 알겠지. 2년 동안 알죠. 중독자들이니까. 그리고 딱 거짓말 아니게 10분 뒤에 후유증이 바로 오는 거예요. 토하고 막. 근데 이게 무슨 약인지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치사율 제일 높은 펜타닐인 거예요. 펜타닐. 2년 안에 죽는 약. 그게 그 펜타닐이라는 게 저거죠. 요즘에 그 필라델피아의 맞아요, 켄싱턴 맞아요. 거리에 네. 마약거리가 좀비들처럼 막 있잖아요. 이렇게 네, 몸이 맞아요. 굳어가 네, 맞아요. 그게 그거죠? 네, 그게 그거예요.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나요? 일단 몸이 되게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피부가 이렇게 간지러운 게 아니라 피부 안에 근육이 간지러워요. 근데 그건 끌지를 못하잖아요. 그 안에 한 구더기가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춥고 오한, 발열, 구토 그리고 뭘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구역질 화장실은 저는 한 12일 동안도 못 가봤어요. 장기가 마취가 돼요. 그게 원래라면은 패치 형식이니까 이지점처럼 생겼거든요. 그럼 그걸 원래 암 환자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드리는 그만큼의 센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원래 허리나 다른 몸에 붙이는 형태인데 그거를 은박지에 붙여서 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면 이게 그대로 뇌나 뭐 진짜 이빨부터 시작해서 다 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위경련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변기 붙잡고 계속 토하고 밥도 못 먹고 뭐 그런 거는 식욕 저하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도 그렇고 심장 박동수 자체가 바뀌어요. 펜타닐을 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심박수가 바뀌어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 마약이 뭐 좋아야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왜 하죠 그걸? 좋은 게 그렇죠. 좋은 게 없잖아요. 저는 근데 이 후유증을 저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막 좋다 이거 그냥 몽롱하고 굉장히 졸리다였는데 예.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이 후유증들이 한 번에 찾아와요. 이제 후유증을 막으려고 계속 펜타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72시간 동안 참아야 그나마 단약을 할 수 있는 뭐 생각이라도 들고 하는데 갈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뇌 자체가 바뀌어요. 예. 근데 그 72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이 굴레로 계속 이거 하나 나오면 이거 하나 오고 이거 하나 오면 이거 오고 그리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그냥 진짜 좀비예요. 살아있는 좀비? 그냥 심장만 뛰는. 영상이 왜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약기운 때문에 너무 제가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고 그냥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잘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좀 많이 몽롱한 마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 게? 이제 그 당시는 저 때니까 2019년 당시는 저랑 이제 같이 있던 그 저를 중독시킨 오빠 항상 어떤 병원에 가면은 좋은데? 10장 15장 그냥 줬어요. 어떻게 그냥 받죠 그거를? 병원에서? 허리 아프다, 뭐 디스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런 패치를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그냥 뭐 10장 맞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왜 주변 사람에게 권하죠? 돈 때문이죠. 무슨 어떻게 왜 돈을?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어. 판매하면. 그래 이제 계속 필요하니까 나한테 네. 사가라? 정말 제가 그 오빠 그날 이후로 그리고 딱 한두 달쯤이었을까요? 제가 그 약을 시작하게 된 지 그때 딱 제 옷이랑 돈을 훔쳐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은 거는 내 몸에 남은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좀 버티다가 제가 좀 많이 피폐해졌죠. 그리고 이 얼굴 타투나 이 목이나 이런 것들도 약을 하면 영적으로 진짜 미혹되거든요. 정말. 정말 미혹돼요. 어떤 누군가는 뭐 누가 신을 봤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타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니까 제 얼굴에 다른 게 있다든지 정말 저도 좀 끝자락에 갔다 온 거죠. 그러네요. 위험한 상황은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자다가 딱 깨면 친구가 옆에서 은지야 너 방금 숨 안 쉬고 입술 파래져서 너 내가 이거 계속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정지가 와요. 정말 너무 위험하네요. 너무. 네. 그리고 좀 안타깝게 좀 간 친구들이 많죠. 실제로 사망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 아까 처음에 용서할 수 없는 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그 오빠라는 사람도 그때 그 3명에 포함이 됐었죠. 정말 물어보고 싶었죠. 왜 내가 정말 뭐 잘못한 게 있냐. 정말 믿고 맡겼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은 어떻게 결국 이거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쳤어요 그냥? 아니요.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좀 불쌍해요. 왜냐면 그 시간들 동안 저는 지금 변화가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사람은 이걸 모르고 아직도 좀비로 살아요? 아직도?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사망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몸이 아무런 희망이 없네요. 그 길이 몸이 사망의 못 길이죠. 버텨요. 사망의 그리고 길이네요 정말. 전국 대학 교수들이 저를 못 고친다고 아예 가망 없다고 했던 게 저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근데 너무 은혜로 저는 딱 깼을 때 심박수가 40이었던 게 기억나요. 심박수가 40. 저는 응급실도 많이 실려갔었고 그런 아유. 숨을 쉬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잖아요. 불과 한 2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그래서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네. 한 사람은 누구예요? 또 한 분은 이제 그 저를 이제 중독시킨 오빠의 지인이고 네. 저랑 그 당시 같이 만났던 그 남자친구죠. 네. 그 당시에 만나게 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저랑 같이 약을 하게 되면서 좀 정상적이지 못한 만남이죠, 사실. 네. 그게 뭐 진짜 뭐 좋아서 만난 것 같고, 아니 사실 그게 다 중독의 아래에 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만났다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좀 한두 달 정도는 되게 뭐 잘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는 좀 많이 약으로 많이 망가져서 좀 의처증처럼 약간 의심을 계속해요? 네, 약간 핸드폰 제가 편의점 갔다 오는데 핸드폰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좀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막 보여줄게 이러고 좀 가학적인 행동을 한 거죠. 혼자 막 찍고 아이고. 제 앞에서 그럼 제가 아,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바리깡 사건 뉴스 보셨어요? 네. 그런 비슷한 경우겠네요. 그것보단 정도가 그냥 좀 덜한. 그거나죠 뭐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사람도 그렇죠. 늘 약에 취해 있었고. 이것도 뭐 정도만 다르면 거의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너무 포장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데이트 폭력이라뇨. 그건 거의 살인 미수고 아주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전 너무 싫어요. 너무 미화돼 있다고 미화시켰다, 봐요. 그죠? 예. 폭력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살인 흉기를 들고 설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그렇지. 아슬아슬했을까요? 그때 무서웠죠. 저는 20살 때 그럼요. 여자였고 그 당시 그분은 저보다 이미 7, 8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약을 한 지 한 2달, 3달밖에 안 됐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뭐 3, 4년 된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너랑 있는 거는 네가 우리는 뭐 네가 우리랑 다니는 걸 좀 뭐 잘해야 된다? 자기들한테 우리 뭐 이렇게 유명하고 하니까 네가 처신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려서 아 그래 막 나를 데리고 다녀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올 정도로 한 4, 5개월 뒤에 버티다가 제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네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는 아유, 거예요. 그럼요. 호텔 방 안에서 네. 거의 6개월을 똑같은 방 안에서 예. 지낸 거니까 정말 밖을 못 나가고 6개월 계속 호텔방 안에서. 그 안에서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고 욕하고 누구는 막 그러니까 아, 여기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4일을 안 자더라고요. 4일을 같이 밤샜어요. 그래서 4일을 밤새고 잠든 거 확인하고 지갑이랑 핸드폰만 챙겨서 딱 나갔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상태가 안 좋았어서 혼자 좀 자해를 했던 게 기억나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피투성이로 좀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계속 약하고 그냥 취해 있는 거죠. 이제는 그것들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네. 마약을 하면 굉장히 뭐 뭔가 쾌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상황들이 너무 그래서 외면하는 거죠. 계속 회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상황뿐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이 계속 순차적으로 따다다다닥 하니까 이제는 끝이 자살인 거예요. 자살. 너무 힘드니까. 네. 아 그냥 많이 상을 산 것 같은데 많이 나는 노력한 것 같은데 안 되면 그냥 그만해야겠다 하고 제가 어느 한날 약 중독이 한 이제 2년쯤 됐을 때죠. 근데 중독 2년 동안 쭉 한 게 아니라 끊으려 해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끊으려 해도 단약이 한 3개월 이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중독이죠. 진짜. 아무리 내가 안 하고 있어도 나한테 갖다 주면 하고 있고 너무 이런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이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건이 좀 있었는데 영등포를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아 오늘은 좀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옷도 막 예쁘게 입고 정말 남은 약들을 갖고 아무 건물 옥상이나 올라갔어요. 영등포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악플 달고 욕하고 뭐 했던 거 다 생각나면서 아, 걔가 빨리 죽자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올라가서 옥상에서 딱 이걸 다 피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 핸드폰에 119 보이스톡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네. 했는데 119 보이스톡이 와서 뭐래? 응급 소방대원이라고 예. 그 자살 신고 들어와서 빨리 그 문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니까, 예. 그 건물이 그렇게 막 신축인 이런 것도 아니라서 사람들도 많이 안 지났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제가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전화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사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까지도 몰라요? 어떻게 네. 왔는지? 어. 몰라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왔어요? 와서 이제 응급 119 구조대원분들이 저를 데리고 내려가서 왜 그런 뭐 이렇게 어리고 그러니까. 예쁜데 왜 그런 걸 하냐 뭐. 진짜 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네요. 살려주신 거네요. 아 근데 이렇게 마약 중독돼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은 알았어요? 저가 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네. 제가 탈출을 했을 때 이제 네. 집으로 내려가서 가족들한테 도와달라고 좀 네.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마약을 했다. 예. 언니랑 오빠도 있잖아요. 근데 언니랑 오빠는 되게 놀랬죠. 많이 놀랬고 형부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 형부가 무슨 일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당시. 아. 지금은 이제 목사를 따셨는데 네. 안수 받으셨고. 네. 저희 언니 남편이 목소리 따셨다고 네. 땄다길래 무슨 운전면허증가 있어요. 예, 예. 면허증 땄다고? 잘 따셔서 다행이에요. 목사 예 면허증 심각한 목사 면허 표현이네. 땄어요. 땄어요. 예. 딴 거죠. 저도 괜찮아요. 땄어요. 예, 땄어요. 다 따는 저도 거죠. 잘 땄어요. 저. 괜찮아요. 네, 그럼요. 아이 뭐 쓰는 틈새를 노리는 딴 요 거죠. 이게. 아, 뭐,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네. 근데 되게 근데 되게 가족들은 근데 그래도 은지인데 은지 네. 원래 착하고 순수한 애니까 다시 돌아올 거다 믿자 하는데 아 형부가 그 기대에 제가 해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하니한테 좀 그래요. 뭐 지나. 되게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 끊고 싶었는데 이미 딱 돌아서면은 내가 이미 이걸 하고 있고 그래요. 돌아섰다 또 돌아서면은 이걸 하고 있고 무섭죠. 저도 너무 끊고 싶은데 이미 내 삶이 너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될 수가 없는 되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네요. 그죠? 네.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자포자기 되고. 끄는 사례도 못 받고 아.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취해 있지 않으면 그 순간들이 너무 괴롭고 다시 또 되돌아가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가 네.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정말 결정적이죠. 네. 그 시즌에 이제 5월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즌에 한 7월쯤에 제가 이제 그때 끝판으로 이제 피폐해지는. 예. 예. 이 3년째 중독이 세월 동안 당한 배신, 뭐 상처, 누구는 뭐 죽고 막 이런 피폐하는 것들 보고 자라니까 그냥 빨리 그냥 이걸 하고 그냥 진짜 죽자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고 하니까 나머지 있던 약들을 막 탁 때리고 막 죽자 했는데 제가 한 그 7월 전에 5월에 어떤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언니가 공황장애가 좀 심하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언니 저도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언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러고 같이 있다가 제가 좀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든 게 기억이 나는데 점점 이렇게 자다가 뭔가 너무 아픈 거예요. 딱 깼는데 이제 저의 발에 저의 발등에 언니가 필로폰을 아이고. 네. 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확 놀래가지고 왜 나한테 언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는데 언니가 괜찮다고 좀만 근데 너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근데 그 언니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좀 괴로워하는 거죠 나중에. 약간 내가 은지한테 뭐 괜히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정신이 없으신 상태인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원래 그걸 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냥 공황장애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미 약물 경험의 전력이 한 몇 년은 돼 있던.
그러니까 그 기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7월에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면서 약을 하다가 그냥 죽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냥 죽이고 내가 감옥을 가든 내가 죽든 나는 이대로 못 죽는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보복 심리가 생긴 거죠. 너무 이제 분노와 그리고 죄가 죄를 덮고 죄가 죄를 덮고 이게 너무 지겨운데 그 기억이 딱 생각나서 제가 거기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밤샌 거예요. 제가 그 언니를 해하기 위한 계획을 1부터 16까지 쫘르륵 다. 구체적으로. 네, 되게 막 망치 뭐 이런 거부터 다 적어놓고 이 언니를 내가 불러내서 어떻게 어디로 나오라 한 다음에 그거랑 심지어 CCTV나 그런 거 어디 없다는 거를 제가 자꾸 꿈속에서도 환상 중에 좀 보였고 마귀가 알려주는 거죠. 어디 CCTV 없고 어디 그걸 도와준다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틀을 그 계획을 세우느라만 이틀을 밤샌 거예요.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제 인생의 최고조로 좀 극단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약물을 사용한 것도 그렇고. 겁이 원래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이 삶에 미련도 없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딱 실행만 하면 돼요. 그 언니의 집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까? 내가 정말로 평안할까? 내가 정말 이거를 해서 이게 정말 행복할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점점. 양심이 찔리고 와, 나는 어릴 때 7살에 내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내가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네? 하면서 비폐해져 있는데 저랑 그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알고 있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좀 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는 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오빠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제 제가 보이스톡을 건 거죠. 새벽에. 이틀을 밤샌 상태에서 그 계획을 내려놓고 전화해서 오빠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갑자기 한 2시간 뒤에 은지야 왜 전화했어? 나 지금 어떤 느낌 때문에 깼어 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어떤 느낌 같은 것 때문에 깼다고 해서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은지야 왜 그래? 지키야 너 무슨 일 있어? 근데 오빠 나 있잖아 지금 너무 자살할 것 같고 나 너무 힘들고 나 약쟁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약쟁이라고 나 너무 힘든데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라고 제 입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툭 나왔어요. 네,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너무 힘들었는데 은지야 내일 수요 예배가 있어 나와. 내일 수요 예배가 있어 나와. 그리고 너 그런 애 아닌 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안 돼요 저를. 그래서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그날 아니면 그 앞으로 진짜 그날이 만약에 오늘이 지나면 진짜 나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정말 지푸라기 모든 걸 다 잡고 부서진 핸드폰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저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고 저 혼자 서울에 있었고 정말 연명하는 듯한 느낌 하루를. 근데 이제 오빠가 데리러 오겠대요. 그래서 어디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친한 지인의 집에 있었는데 잠들면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서 끝까지 샌 거예요. 오기로 버텨서 샜는데 오빠가 이제 택시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와서 제 상태를 보고 은지야 너 너무 상태가 좀 안 좋고 일요일에도 예배 있으니까 그때 좀 너 지금 좀 자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나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제발 오늘면 안 된다고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간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뭔가 생소하고 커서 예배를 태어나서 처음 한 거죠. 제 발로 제가 온 게. 근데 이제 되게 막 부끄러웠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다 쳐다볼 것 같고 그렇죠. 내 상태는 지금 뭐 얼굴 상태나 뭐 문신 있고 근데 되게 목사님이 아랑곳 안 하고 한데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무슨 말인지가 좀 알 것 같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가 자동으로 들렸는데 그중 하나가 세상의 노래는 유행은 잠깐이지만 노래는 잠깐이지만 찬양은 영원하다고 그 얘기가 하면서 천국에 사는 천사들이 맨날 찬양을 부른다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얘기하는데 우와 저런 게 있어?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계속 너무 갑자기 확 졸리는 거예요. 꼭 못 듣게 안 오는 것처럼. 눈을 딱 감으면은 갑자기 야한 장면이 나오고 야한 장면이 굉장히 보이는 거예요. 남녀가 그런 너무 야한 장면. 근데 눈에 눈 뜨면 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은 졸려가지고 딱 이러고 있으면은 무의식 중에 야한 장면이 너무 보이고 눈 딱 뜨면은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고 그래서 순간 내가 나를 가지 못하게 뭔가 막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귀신이 이렇게 좀 기어 나오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목사님 좀 괴짜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오늘 기분 너무 좋다고 찬양을 해야겠대요. 갑자기 막 찬양 막 혼자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게 갑자기 그 이제 흐름을 타서 찬양이 딱 나오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데 이게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 맨날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게 그 당시에 저는 제 감정을 기억하니까 그 타이밍에 그게 갑자기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확 온 감동이 환영한다. 내가 너를 무척이나 환영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는 근데 와서 좀 기대어라라는 마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데 제가 그냥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막 엄청 울었어요. 미친 듯이. 막 울고 막 우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라고 저를 딱 지목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알지?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 잡고 이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기도해 주실 때 이마에서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땀이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받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왔죠. 교회 나와서 오빠들한테 오빠 세상이 화내. 밤 8시 반에 너무 화내. 근데 은지야 너 그거 은혜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오빠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게 3일째 밤을 샌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도 완전히 이제 쥐가 오고 이러니까 마약 후유증도 심하게 오고 하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는 동안 4번 넘어졌어요 제가. 그냥 혼자서? 네, 그냥 뒤에서 누가 밀치는 것처럼 계속 제가 발을 헛디디고 근데 제가 무서웠는데 오빠들이 아니야 은지야 너 밤새서 그래 하면서 일부러 좀 안정시켜주고 그러다가 밥 먹고 나왔는데 제가 갑자기 확 쓰러진 거예요 또 확 쓰러져가지고 경기 일으키고 그래서 응급차 막 다 부르고 했는데 거기서 병상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병상이 없다 했고 저를 모텔로 데려갔어요 오빠들이. 은지야 남녀가 함께 있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처에 작업실이 있으니까 너를 여기다 절대 혼자 두고 가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경책을 저한테 주고 그리고 모텔 안에서 제 방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불도 켜주고 찬양을 틀어놔주고 기도해주고 갔어요. 그게 이제 밤 11시 40분. 이제 20분만 지나면 4일째 되는 정말 처절했어요. 근데 이제 좀 잠이 들겠구나 하고 잠드는데 어떤 느낌 같은 것 때문에 딱 했더니 12시 20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침대 맛에 근데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난 분명 시편을 펴놓고 그 다음에 찬양도 틀어놓고 불도 켰는데 불도 꺼져 있고 찬양도 안 들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뭔가 너무. 근데 이제 딱 뭔가 정말 귀신의 음성? 그런 걸 들었는데 이제 왜 넌 우리 떠나려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뭐? 이러면서 너가? 이런 식으로 자격 미달 참소시키는 거죠 계속. 그리고 막 귀에서 뭐 좀 이상한 남자 웃음소리? 막 비웃는 듯한. 근데 이제 4일을 밤새고 잠깐 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오빠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말 치열했거든요 영적 전쟁이. 근데 이제 오빠들한테 오빠 좀 빨리 와줘 해가지고 은지야 시편 읽어. 걔네는 속인 거밖에 못해. 은지야 시편 읽어 하는데 제가 계속 뭐 이상하게 무슨 시편을 읽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편을 폈어요. 근데 계속 뒤돌아서 읽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뒤돌아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 TV를 이렇게 등지고 성경을 딱 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딱 읽었는데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지금 다 난데 다 나은 거예요. 읽는데 점점 무서운 거예요. 막 범죄자들은 하나님이 끊으린다고 멸망한다고 딱 끊는데 다 저잖아요.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다 읽히면서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더 하나라도 좀 나한테 와닿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읽으면서 점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눈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그래서 막 이렇게 울면서 하는데 오빠들이 딱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은지야 너가 회개를 할 건데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 대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일을 센 상태니까 다리를 이렇게 꼬거나 무릎 꿇거나 이걸 못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피고 침대에서 제 발밑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오빠들이. 정말 감사한 오빠들이 통성으로 기도해주는데 처음에는 남들이 같이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막 소리를 내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막 이랬는데 4일도 밤새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올 거고 난 이 모든 걸 견뎌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걸 느끼고 나서 눈꺼풀 감을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쥐도 많이 오고 몸이 힘들어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이러고 딱 첫 마디가 자살하기 싫어요. 하면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삶이 너무 빈 껍데기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우는데 오빠들도 점점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막 예수님 제발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제발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막 울면서 점점 제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맞았던 거랑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다 떠올랐구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잘못한 것들이 많다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회개가 나와요. 점점 제가 마약한 것들 근데 마약하기 싫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오빠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전심으로 막 다 쏟았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뭔가 편안함 그게 딱 오면서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름이 확 끼치면서 쫙 뭔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뭔가 그리고 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와 난 죄인이다. 그게 먼저 각성이 됐어요. 죄인이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부어주셨고 점점 그 기도가 점점 나중에 오빠들이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은지야 축하해 너 원래 하나님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빠들 나가고 나서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4일을 밤샜는데도 너무 좋아서 성경 읽는데 점점 끝까지 계속 몇 시간 동안 혼자 회개하면서 울고 혼자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 가방에 남아있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 다 변기에 버렸어요. 네. 다 버리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전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는 자그마한 생활 습관, 말, 언행, 생각, 사상 모든 거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날 한 번에 공황장애나 허리 후유증 뭐 이렇게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허리를 좀 잘 못 폈었고 했는데 네. 다 한 방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날 이후로? 네. 다 한 방에. 보통 다 한 방에 다 나왔어요. 원래 보통 약물 중독이었던 분들은 마약을 끊더라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으로. 아.